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쯤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교회 앞에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분별력과 담력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원리를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자세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실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고 사셔야 합니다.
제일 매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모습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거 요즘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가장 아름답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걸 성경이 강조하느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는다는 걸 강조하느냐고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는다, 찾는 이가 찾을 거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다, 반복 강조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50%, 하나님께 50% 달린 것으로 기도 응답은 양짝 다 달린 것입니까? 우린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시고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무엇보다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뭔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무엇보다 우린 그걸 얻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자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었구나,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중엔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이루어질 게 있고 안 이루어질 게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를 가능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건 기도합니다. 이땐 기도자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인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 응답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가능했던 일 앞에서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아마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이고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소문내고 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는 기도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능한 듯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하고 계십니다. 미스터 헐, 너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알겠는가? Yes, sir.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마치 높은 상관이 권위를 가지고 쫄따구인 나에게 명하듯이, 부모가 무조건적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아들 자식에게 간곡히 부탁하듯이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기도하는 자가 성경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명을 받들어서 명에 순종해서 준행해야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어떤 게 믿음이 좋은 건가? 가능해도 기도합니다. 불가능해도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 아시고,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들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될 거라면, 그런 기도 응답은 없을 수도 있다면 뭐하러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해서 될 일이면 내가 노력하면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면 매달려서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도하고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은, 내가 죽으라고 기도해도, 그래서 그 기도 결과 응답된 게 내 바람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라도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달렸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 있는 경우라도 기도자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바가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입니다. 왠가 하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은 두 가지는 수동태예요. 한 가지는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주실 거다, 찾을 거다, 열릴 거다라고 하는 동사 세 가지는
주어질 겁니다, 열려질 겁니다는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찾아질 거다, 찾을 거다는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수동태, 한 가지는 능동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 단순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질 겁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운데 명령, 찾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걸 찾아낼 것입니다 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하라 주어질 거다, 문 두드리라 열려질 거다, 그거는 수동태로, 찾으라 네가 찾아낼 거다, 그거는 능동태를 썼을까? 실수일까? 우연일까?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오늘 증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데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sk,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you will find. Knock,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왜 두 가지는 수동태로, 하나는 능동태로 말씀하실까?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이 직접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뭘까?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열심히 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문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열심히 열어 제껴주시는 일을 직접 하실 것입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가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뭘까? 그건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두드리는 것은 내가 열어주고 내가 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찾는 것은 네가 직접 찾아내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엔 이처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저는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 세 가지 동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주십사 해서 연상하여 상상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하라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 친구 옆집에 여행 중인 친구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다 보니까 대접할 만한 새로운 빵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에게 항상 새로운 빵을 구워서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고 예의입니다. 내 형편이 이러다 보니 대접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나의 이 불친절을 통해서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가 소문이 나고 우리 마을 전체의 수치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나 불명예는 없어야 되겠기에 죽음보다 귀한 명예 때문에 옆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잠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새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거실에 나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대인 미스터 윤 씨가 아내 미세스 김과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 미세스 김건희 여사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의 절친 옆집 유대인 미스터 안 씨 집에 가서 새 빵을 구워오면 어떨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아침에 내가 보니까 당신 친구 옆집 미스터 안 씨네 집에 빵을 굽는데 우리 집보다 좀 많이 굽는 것을 봤습니다. 내일 먹을 빵까지 넉넉하게 굽는 걸 내가 봤으니까 아마 식구가 다 먹고도 남은 빵이 있을 거예요. 염치 없지만 너무 늦었지만 절친 미스터 안 씨 집에 가서 얻어오라고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네, 나 미스터 윤이야. 부득불 나에게 새 빵 세 덩이가 필요한데 나에게 좀 구워주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미스터 윤 씨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방금 전 내가 골방에 들어가 구한 내 기도를 나의 하나님이 구했더니 들어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 길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염치불구하고 옆집 미스터 안씨 집에 가서 빵을 꺼온 것도 친구가 그 늦은 밤에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빵을 준 것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친구 마음을 움직여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하고 찾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엔 구하라 라는 골방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엔 네가 찾아라, 문 두드려라, 행동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엔 내가 수동적이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엔 나는 능동적이고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일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기도자들은 다 적극적으로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구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찾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구나. 문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이 친구 마음에 감동을 줘서 된 일이구나. 저는 한동안 성경을 보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가 영화롭게 하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는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조건적으로 읽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업입니다.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동업과 같습니다. 죽으라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그를 높여 주실 것이라고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기도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나에게 절대로 생선 대신 뱀을, 정갈이 웅크려 있으면 꼭 알 같거든요. 알을 달라고 전갈을 내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2살 때에 휴렛 패커드 공동 창업자 빌 휴렛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자기 책상에 있었던 전화번호부에서 휴렛에게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저는 12살이고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주파수 개수기를 만들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남는 부품이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자 그분이 너무 우습거든요. 일개 회사 회장한테 12살 고등학생이 전화해서 주파수 개수기 너 공장에 좀 남는 거 있으면 달라.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빌 휴렛이 스티브 잡스의 전화를, 황당한 전화를 받고 주파수 개수기 부품을 다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해 여름에 자기 공장의 생산 라인에 와서 배우라고 취직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튜브에서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선뜻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봐, 거절당할까봐,
자존심이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잡스는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구하고 찾는 중에 또 다른 가능성의 기회가 열리는 것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꿈만 꾸는 사람과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누가 결혼하는가? 연봉이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인간? 아닙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죠. 구하면 얻는 것입니다. 대통령 대신 윤석열 씨 맞잖아요. 그죠? 12살 차이가 나니까 너무 어려서 결혼 안 해줄 것 같아서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이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메일을 통째로 외웠대요. 여자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김건희 씨한테 이메일을 했대요. 만나달라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내가 평생 집밥 해줄게 그 말이랍니다. 그거를 결혼하신 지 10년이 되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지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한 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가정에서 10년 동안 밥 해주는 거 보니 국민과 하는 약속도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7% 투표율로 지난 3월 9일 저녁 7시 30분 종료되었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83,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0.73%로 당선됐습니다. 둘 다 당선을 위해서 죽으라고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둘 다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됐습니다. 둘 중 한 분이 덜 적극적으로 기도한 결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락이 기도응답의 유무라고 믿으면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락을 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신 것은 일 잘하라고 부른 사명으로 받는다면 모두에게 응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소원 성취, 만사형통, 성공,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일입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만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기도는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도자이셨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의 헬몬산에 감람산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실 때에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성령을 주시니 적극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적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처럼 기도자로 일관되게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자, 아들들 딸들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